오늘 사무엘상 말씀 14장 2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은 뭐 내용이 모를 건 없어요. 무슨 난해한 뜻은 없습니다. 전쟁은 대세가 기울어서 블레셋을 추격해서 도륙하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 한 사람이 그야말로 목숨을 버릴 각오로 하나님과 함께 그 힘겨운 바위, 올라갈 수 없는 바위, 깎아지른 절벽 같은 바위를 부하 한 사람 데리고 올라가서 20명 살려고 한 것이 승전의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고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아주 미세한 일 같지만은 어떤 상황이나 사태의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어떨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그야말로 저게 무슨 저런 무모한 짓을 하나 싶었지만 그 일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작아서 신뢰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예. 믿음으로 가는 길은 안 될 것 같지만은 되기도 하고, 또 작은 일 같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우리 그 소천하신 하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다면은, 이분이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계산을 전혀 안 하나, 이게 옆에서 보면 궁금한 거예요. 계산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계산일까요? 이 일이 하나님의 합한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따져볼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방향이 옳다, 그럼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때부터 다시 계산할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같이 할 것이냐, 사람은 어디 있냐, 조직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돈이 있냐 없냐,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게 결정하는 관건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돈과 제도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런 결단을 하고 올라갔더니 일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바위길이 뚫리고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의 군대 중심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승전의 전기를 만든 요나단이 자칫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버지 사울 왕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맹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전체 본문의 얘기는 서약, 약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울이 약속해야 될 일과 약속해서 안 될 일, 약속해야 할 시점과 약속하지 말아야 할 시점, 맹세해야 될 그 절묘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보니까 전쟁이 승전으로 접어들고 블레셋 군대들이 패퇴해서 도주하기 시작을 하자 이제는 쫓아가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침과 지침을 부하들에게 시달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임무예요. 자, 이 패퇴하는 대적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전 군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리고 오늘 그가 한번 24절 말씀 보십시다. 어때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오늘 이 사울이 이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의미를 이렇게 격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내가 원수 갚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개전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지금 무기로 보나 병력으로 보나 어떤 경우로 보나 이 전쟁은 시작할 수도 없는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이 왜 내 원수라고 표현할까요? 그 마음뿌리 깊은 곳에 어떤 원한이 있길래 내 원수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내가 번제를 그렇게 내가 드림으로 해서 내와 내 왕위가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는 그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깊이 분노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입니까? 대적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에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사무엘의 입을 막고 싶었을 것이고 포악한 자라면 사무엘을 어떻게든지 보복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 원한,
원망.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들을 죄악을 징벌하는 전쟁이 아니고 내 원수를 갚는 전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원수 갚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동원된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 지도자란 이런 일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버는 일도 내 한풀이가 되는 돈벌이가 있고, 정치 권력을 잡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내 한풀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동기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한테 속아요. 마치 의로운 전쟁,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일들, 뭐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이름을 붙였지만 그 동기가 어떤지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내건 표면적인 명분과 그런 목적은 선해 보일지 몰라도 그 깊은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쩌면 추악한 동기가 도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왕이 지금 온 국민을 이끌고 전쟁하는 이 전쟁이 내 원수 갚는 전쟁이 되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갚는 전쟁에 동원된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금식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하다 보면 허기가 져서 정말 기운이 떨어져서 걷기가 어려울 정도면 뭐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뿐만 아니라 현대전에서 전쟁에서 보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몽고 기병대가 어떻게 해서 유럽을 다 점령했습니까? 그 이 말고기 이런 거 육포로 만들어서 다니면서 주섬주섬 먹고 기운 차려서 다 싸운 전쟁 아닙니까? 먹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한 끼만 못 먹어도 기운이 딸려서 설교하기도 힘든데 하여튼 잘 드세요. 잘 드시는데 먹는데 우리가 무슨 뭐 목숨 걸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 지금 전 군사가 지금 기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숲에 들어갔더니 꿀이 흐르니까 요나단은 이걸 지금 그 바위 틈을 뚫고 가느라고 이 명령을 못 들었어요. 본인이 최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지팡이로 끝에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군사들은 하루 종일 먹질 못했어요. 이제 금식령이 끝나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기졌던지 이 군사들이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그냥 땅에서 잡아가지고 핏째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레위기에서 가장 금하는 짓을 한 것이죠.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생명은 피에 있으니 핏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된 셈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은 잘못된 금식령 때문에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온 군사가 잘못 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그 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을 들어가 보면 왕의 잘못된 지침, 지시, 금식령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큰 돌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돌 위에서 원래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야 피가 다 흘러내리고 빠지고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오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 제단은 무슨 돌 가지고 쌓았습니까? 고기 잡아먹은 돌 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나마 이 제단도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왕이 되고 나서 지금 2년째가 됐지만은 본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갈망했다고 하면 제단을 이미 쌓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단을 쌓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병사들이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그 고기를 제대로 잡겠다고 큰 돌 가져와서 거기서 고기 잡고는 그 돌들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시점이 참으로 좀 안타까운 시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이제 동틀 때까지 그를 이제 따라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히 섬멸하자고 이제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제단 쌓았으니까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37절 말씀 보십시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물어야 할 일에 질문하지 않고 지금 이제 뒤늦게 질문하는데 무슨 대답이 있겠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게 보니까 이렇게 윗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이 있고 다양한 요구를 해요.
어떤 분은 하나에서 10가지 챙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직장 상사로 만나면 본인이 그 스타일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나에서 10가지를 챙기고. 그런 분들한테는 하여튼 하나에서 10가지를 물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보고만 하다가는 그런 분한테는 관계가 아주 어려워지죠. 그분은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밑에 사람이 다 결정해놓고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은 큰 일을 챙기고 작은 일을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거의 100% 권한 위임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원하는 방식에 우리가 아랫사람이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 가면 의사를 알아야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일껏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아. 그리고 사울이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추격전을 지금 적이 달아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일은 다 벌려놓고 혼자 다 벌려놓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너가 저지른 일 아니냐. 그랬더니 사울이 눈치를 채서 하나님이 이게 지금 뭔가 단단히 얽혀 있구나. 이게 풀리지 않는구나. 우리한테 죄가 있구나. 그때야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죄를 색출한다고 지금 이런 겁니다. 내가 금식령을 내렸는데 누가 어겼냐. 그리고는 이제 요나단과 자기가 한편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장수들은 전부 반대편에 두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또 뭐라고 맹세합니까? 요나단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뭘 생각하게 나게 합니까? 사사기 우리 11장을 보면 입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 저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는 첫 번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런 섣부른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서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나온 맞은 사람이 자기 딸 무남동녀 외동딸이 와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 그 딸이 기쁜 나머지 돌아왔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그 딸을 기어이 번제물로 드립니다. 외동딸을.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나흘 동안 애곡을 했더라.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얘기예요. 섣부른 맹세, 섣부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약속을 혼자 해놓고 하나님과 지킨다고 그 난리를 피워서 귀중한 딸의 목숨을 앗아가는 아버지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과의 그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이제 간다. 곧 잡힐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신하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약속이고 장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저렇게 약속할 때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끝에 읽어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신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맹세할 사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섣불리 약속하고 못 지킨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린 원초적으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약속을 지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그 약속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에 관한 얘기가 끝이 없겠지만 오늘 이 사울의 섣부른 맹세가 자칫 요나단을 잃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안 됩니다. 요나단을 처시한 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결국 요나단을 구했어요. 사울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권위 없이 유지되지 않아요. 권력은 권위 없으면 겉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맹세가 가져온 권위의 실추, 본인이 지키지 못한 맹세를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권위의 실추,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서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뢰는 쌓기 어렵고
부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신뢰를 쌓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우리 회사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는데 3년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저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계속 지켜봐요. 한 3, 4년이 지나야 이제 비슷해졌구나.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허물고 까먹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목회자들이 신실하지 못한 일로 해서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만 그렇게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날개도 없이 추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를 쌓는다는 것, 권위를 지닌다는 것, 그건 단순한 권력을 가지고 쟁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신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로 불렀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베이직이 무엇입니까? 약속 지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아무리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성도들 간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켜내는 능력이 이 세상에는 충격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 크리스찬들이 약속 지키는 것에 감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운하고 지키지 않은 것 있습니까? 주님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하고 약속하고 헌신짝처럼 잊어버리거나 버린 약속 없습니까? 주님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꼭 다음 주 만나세요. 식사 한번 하십시다. 꼭 하세요. 전화 한번 드릴게요. 꼭 전화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 두 사람의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증인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증인 되셨다는 뜻 아닙니까? 단둘이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 이미 들으셨고 그 약속 지키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것은 없나? 내가 성도들 간에 약속하고 어긴 것은 없나? 되돌아보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돌이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게 하십시오.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섣부른 맹세가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었다면 주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신실한 입술 되게 하시고 제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약속, 언약, 기도가 모두 신실하게 응답되었듯이 우리 입술을 떠난 모든 약속, 서원, 맹세가 주님 앞에 신실히 연락되고 지켜지는 우리의 약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모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신실한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귀한 초석과 바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어떤 언약이든지 모두 신실하게 지켜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 어떤 언약도 주님 지키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주님 성품 닮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한 성품에 힘입어 우리 모두도 약속 지키는 사람, 섣불리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한번 입에 뱉은 맹세라면 주님 앞에서 신실히 지키는 약속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주님께 드렸다면 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모든 것 회개코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회개를 돌이킴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실한 언약의 바탕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붙들 때 신실히 그 약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사울처럼 섣부른 맹세가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맹세하기로 서약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